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에서 살아난 자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 남을 도우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분명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요구청하고 있는 건가요?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을 합니다. 1절의 말씀에 골로새 3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이 없어져가는 이 땅의 그림자 같은 것을 찾지 말고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하는 그것을 찾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을 때는 세상 일을 추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우리는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해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리고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영어 성경 NIV 영어 번역서에는 마음을 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중심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마음을 두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땅의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요구받은 그 시대에 살 때는 그 땅의 것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런 것을 찾았다는 것이죠. 탐심이라는 것은 성경의 우상숭배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던,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땅의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람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찾고 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막연한 것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즉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존재는 이 땅에서 없어져 가는 그림자 같은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즉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아들 예수에 대해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0편 1편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고소하고 죽이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윗이 예수님 오기 전에 오래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바로 이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예수를 저와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는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는, 죽음에서 구원을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그림자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것,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위 보좌에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영향력이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긴 어두운 터널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것이 힘드십니까?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혹가다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다가 가끔씩은 이제는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한번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여, 내 상황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이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상황을 다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긴 어둠의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위의 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까요?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본능적인 감정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이 아닙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새 생명을 얻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교회만 나와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 일에만 신경 쓰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하수구가 터져서 집안에 물이 새는데 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교회에서 만남 시간이 있고 또 봉사할 일이 있다고 그것들을 제껴두고 교회에 오라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공부하거나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들을 생각하는 것을 점점 줄이고 교회 가서 봉사할 생각, 또 선교지 가서 선교할 생각을 더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내 안에 위의 것에 대한,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해져서 이 땅에 없어져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관심 갖거나 내 온 마음을 주고 세상 가치에 물들어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삶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예수님과 그분의 길을 대적하며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은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대해서, 위의 것에 대해서 찾고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영원히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내와 함께 저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시는 70대 되시는 집사님을 만나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에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몇십 년 전 이 집사님의 부친이 이 자바에서 크게 한인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처음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큰 부를 누리며 이 집사님 가족들이 다 마음껏 인생을 누리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행복과 이 땅의 자랑거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무가치한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고 그가 여기며 그가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워낙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라서 주변 아는 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능력들을 경험해 보진 않았을까, 기가 막힌 역사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들으려고 사람들은 함께 밥이나 좀 먹자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분들한테도 그렇고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를 이 우주 만물과 내 온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신앙, 이 확고한 이 세계관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불어내치는 그런 폭풍우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바람 한 점 없는 날에 잔잔한 호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잠잠히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내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감정으로, 내 본능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은 마음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버리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고의 틀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오늘 골로새서 3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실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체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 눈에는 지금 그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의 전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누렸던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워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셨는지, 세상을 쫓고 세상에 즐거웠던 것을 누렸던 내가 어느 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즐겁게 느껴졌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눈은 지금 잘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말은 언젠가는 그 감춰져 있던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나의 신앙이 자라고 내 안에 생명이 지금 움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골로새서 3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동안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밝히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은 인간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이 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날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약속대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도적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썩어질 몸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것이 너에게 유익을 준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절에 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사모하며 우리가 오늘도 기다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역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을 향해서 우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 방법,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재앙의 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은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내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간 성도들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이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이제 결론적으로 분명해집니다. 1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면 제2의 인생, 즉 나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예전과는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옛 모습, 땅의 것을 생각했던 것들은 다 죽고 오직 위의 것을 찾으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